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별 장면입니다. 계신 곳에서 오늘 말씀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까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과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혼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13장에서 조카 롯과 이별하는 장면까지의 내용이죠. 데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바로,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는 다시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지위,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점점 더 분명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조차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드셨던 그의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12장을 통하여서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이 실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 애굽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할 자기의 삶을 조망하여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즉,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오늘 13장,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의 반응을 드러내게 한 것이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가나안 땅을 뒤덮었던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롯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사람들, 그리고 낙타, 양, 소, 이런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마지못해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 길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떠나 애굽 땅으로 자기 온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만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깨달았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고 복의 사람으로 산다,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복의 가치, 복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 소유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유가 복이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사람과 롯의 사람이 경쟁하고 다툴 때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롯을 이기려고 해야 했고, 롯보다 좋은 곳을 선택하려고 해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롯을 선대하여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쫓아버려야 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환경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었더라. 모든 환경은 어떻습니까? 다툼을 부추겨요. 그리고 경쟁을 정당화합니다.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에 있다면 무엇을 부추기냐면 경쟁을 부추깁니다. 당연히 다툼도 정당화하는 거죠. 다퉈도 괜찮고 경쟁해도 괜찮은 것은 소유가 곧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으면 다퉈서 이겨야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당연히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툼을 부추기고 경쟁을 정당화하는 환경. 그 환경을 좇아서 자신의 위치를 정의하는 삶. 환경이,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이 나를 판단하게 하는 삶.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이 놓이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로 정의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 12장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 아브라함이 복이었죠. 아브라함이 복인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이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죠. 그래서 오늘 읽은 13장 말씀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환경과 모든 상황은 다툼을 부추기고 경쟁을 정당화하지만 아브라함은 소유를 위해서 다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선대했을 뿐만 아니라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고 자기의 선택권마저도 내려놓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복이었던 아브라함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소유, 유무에 많고 적음에 의하여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첫 번째 사실이죠. 애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두 번째 사실. 우린 너무나 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는 상태, 환경, 그 가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반복된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그 기근을 아브라함은 고난이라고 여겼겠죠. 즉, 고난과 하나님의 복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여정을 걷게 하신다는 뜻은 모든 문제적 요소가 해결되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전환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신다는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여정이 고단할 수도 있고 은혜의 여정을 걷는데도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깨달은 이 두 번째 가치 때문에, 즉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의 복된 존재인 자기 자신이 판단받지 않는다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고단함 혹은 고난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이 말 자체가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상황이나 그가 처한 환경 따위에 의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네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당연히 안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 네가 좋은 길로 가라. 나는 그러면 거친 길을 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도 괜찮은 것은 그런 것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이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거친 길을 가더라도 나는 작은 소유, 적은 소유를 품더라도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있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질 것임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13장에서 보였던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내려놓음에 대하여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차 떠나가죠. 롯은 그것이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복에 참된 가치. 그것은 소유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롯이 본 것은 은혜였죠. 롯에게는. 롯이 선택한 것은 복이었죠. 왜냐하면 넉넉한 물, 푸른 초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몇 배나 늘릴 수 있는 환경, 그것을 자기가 갖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아닌, 삼촌 아브라함이 아닌 내가 선점하게 되었다. 저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롯은 그것을 복이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복이라고 깨닫습니까? 거친 땅, 물 없는 땅, 그리고 고단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삶의 상황.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자, 롯이 떠나가요. 떠나간 후에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십니다. 조카 롯은 동일하게 그 땅을 보면서 자기 이 의견에 좋은 곳을 선택하죠. 그것을 복이라고 믿고 그것을 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동서남북 땅을 보여주시면서 영원히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의 것이 되는 이 땅, 너는 그곳에서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그 이후로 영영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복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의 복은 무엇에 있지 않습니까?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확신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동서남북인데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거친 땅, 물 없는 땅, 벗어나고 싶은 땅, 떠나고 싶은 땅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의 판단과 지식을, 경험을 의지해서 행보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거칠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머물게 되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고백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체험과 비움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환경과 상태로 판단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참된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을 복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복이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복의 유무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으로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자만을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잘 분별하고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창세기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